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게 잘 쉬셨나요? 오늘은 2021년 8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일을 나 밟을 때 나의 일을 나 밟을 때 나의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인생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의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56장 9절부터 57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조금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들의 모든 들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바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 또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57장 1절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가늠한 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배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토살하는도다. 6절.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11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줄거리와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무섭게 징계하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누렸던 은혜와 행복한 땅 그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그 땅을 빼앗겼으며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압제를 받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백성들이 징계와 심판을 받는 이유를 알게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만이 살 길임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이사야 56장부터는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는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회복하고 고쳐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죄악된 그 모습 그대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묵상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상실하고 죄악을 행하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돌아오면은 너희는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고 나와 진실로 연합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늘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서는 심판을 받은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그 이유를 분명히 고발하고 있습니다. 분별력 없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타락과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탐욕과 우상 숭배에 빠진 예루살렘 백성들의 어리석은 타락과 죄악을 신랄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죄악의 삶을 분명히 돌아오는 백성이 돌이켜고 회복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나라의 지도자답게 공동체와 세상과 교회의 리더와 영적 파수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오늘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57장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3절입니다. 네가 부를 때에 네가 모은 우상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 한 구절만 보더라도 물론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다 담겨 있습니다만은 13절 한 구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판단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세상의 가치와 탐욕에 매우 민감하며 그것에 따라서 변질되기 쉬운 존재입니다. 자신을 잘 성장시키면서 끝까지 바르게 잘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한 인간뿐만 아니라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공동체도 한 나라도 전념성을 가진 죄악이 관영하면 공동체도 나라도 모두 부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모세는 죽고 그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과 번영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들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스워지니까 점점 나태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삶이 부패합니다. 생활이 타락해져 갔습니다. 백성은 어리석게 우상 숭배에 빠지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권력과 물욕에 빠져서 정치와 백성 돌보는 것을 방관하며 향락을 즐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택하신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의지하던 세상 것과 우상과 모든 것을 날려버렸습니다. 아무 힘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따르지 않을 때에 결국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울 때에 의인이 실정되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볼 때면 마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바로 경고의 시간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은 하나님은 그 굳은 마음 그대로 내버립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종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 어떤 권력자도 나라도 백성도 하나님이 후하고 불어버리면 안개같이 풀같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다시금 회복해 주시는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아십시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은 오늘 또 진실로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가장 큰 인생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56장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1절입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직하간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도는 나라의 지도자와 공동체의 리더와 교회의 목자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늘
중보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의 죄악을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고 화가 나셨으면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맹인이다, 무지한 자라고, 벙어리 같은 개들이라고, 탐욕을 즐기는 몰지각한 목자들이라고, 또 자기 이익만 추구한 자라고, 또 독주를 잔뜩 마시며 비틀거리는 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나라가 타락하고 부패하는 책임을 물으십니다. 바로 나라의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이 지도자들의 타락에 있기 때문입니다. 양떼를 보호해야 할 파수꾼이 직무유기를 합니다. 탐욕에 빠져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거짓된 잘못된 희망을 주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57장 1절 말씀처럼 의인이 죽임을 당하는 불의한 세상인데도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안타까워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고, 의인이 쉴 수 없는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파수꾼이, 목자가 타락하면 공동체가, 세상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분별력이 없는 지도자, 악한 지도자, 게으른 지도자는 책망하시며 그 책망을 물으십니다.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백성을 보호하고 지킬 큰 책임이 있는 지도자와 공동체의 리더들과 교회의 목자들을 위해서 성도는 늘 뒷전에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와 세상 공동체 안에서 내 스스로가 또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도록 날마다 깨어서 경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된 우리가 세상에서, 나의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정의와 공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이사야 57장 3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과 7절입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7절.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오늘 본문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죄악상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낱낱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성도는 날마다 자신의 마음과 행위와 삶을 살피면서 바른 삶, 즉 정의의 삶을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도자들과 리더들과 제사장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함께 타락했습니다. 백성들이 의롭게 살려고 하는 의인들을 조롱했습니다. 나무 아래서 우상에게 절하며 자녀를 인신제사로 바칩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뽑아서 돌 우상에게 바칩니다. 매춘부에 기념표를 걸어놓고 우상에게 몸을 팔기도 합니다. 우상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새 힘을 준다고 더욱 집착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어졌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세계는 이렇게 썩고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참 진리와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살아감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성도는 깨달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나도 금방 추하고 냄새나는 타락한 사람,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오늘도 마음과 행위를 주님 앞에서 잘 살피고 하나님의 기준인 정의의 삶, 진리의 삶을 쫓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받으며 오늘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세상을 사랑하여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저희도 나의 좋아하는 것을 쫓아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빠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진리의 영 안에서 거룩한 영으로 날마다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목회자로서, 교회의 중직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저희들이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책임과 본분을 다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상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와 축복의 삶, 거룩한 땅,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하나님과 세상을 다 섬기려는 어리석은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인정하고 오늘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5분 이상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을 쫓아서 세상을 사랑하여 우상에 빠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온전히 섬기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나와 가족과 자녀들이 믿음의 푯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옵소서. 세 번째는 영락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평온한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중보기도가 필요한 나의 부모, 형제, 전도 대상자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기도 대상자들의 삶을 은혜와 평강으로 참 소망으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